122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43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가 나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우물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가 나를 내가 보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바뀌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청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에 이는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아멘. 여러분들께서 꿈에 그리는 집은 어떤 집입니까? 동산 위에 아름다운 집이든지 아니면 높은 빌딩 위에 있는 호화스러운 집이든지 여러분들은 어떤 집을 상상하고 있으며 또 그러한 집에 살기를 꿈꾸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떠한 집에 사느냐, 특별히 우리가 집을 건축할 경우에는 그 집의 모양이나 그 집의 여러 가지 형태들이 우리가 어떠한 사람임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지향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은 사실은 지금으로부터 약 25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집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순서지에 실어 놓았는데 거기에 보시면 집이 한 8번 정도 등장합니다. 사실 원문에는 집이라고 나왔지만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바로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그 성전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것이 반복하여 나오고 있고 오늘 말씀의 핵심은 10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전을 측량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렇게 말하기보다 하나의 어떤 그림으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살고 있는 집을 이야기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할 집이 어떤 집이고 그 집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넓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에스겔서 40장에서부터 42장에 이르기까지 성전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이 성전은 지구상에 존재한 성전도 아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존재한 성전의 모양도 아닙니다. 그러한 성전의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가장 많이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고 그 구조를 일일이 하나하나씩 설명을 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무엇을 하게 하냐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줄을 가지고 혹은 장대와 같은 길다란 나무를 가지고서 오늘날로 말하면 자입니다. 자. 긴 줄과 장대를 가지고서 그 환상에 나오고 있는 에스겔이 보고 있는 성전의 각 구조물들의 길이를 측량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를 측량한다는 말이 40장에 16번, 그리고 41장에 7번, 42장에 6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결론이 42장 중간 결론이 바로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인데 우리에게 1차적으로 에스겔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먼저 내가 에스겔에게 보여준 이 성전을 잘 측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어떠한 성전에 대하여서 그 구조를 꼼꼼히 살펴보고 이해하라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 있었던 성전은 3개가 있습니다. 더 넓게 보면 4개가 있습니다. 어떤 성전이 있었죠? 맨 처음에 건물도 아닌 것이 천막으로 만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 시내산에서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재료와 길이까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성막에 누가 일을 할 것이며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지 옷을 입는 일에서부터 또 제물을 바치기 위한 준비 과정과 그 진행과 그 사후 처리까지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의 건물만 딱 이렇게 지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위하여 누가 일을 해야 되고 또 그 건물을 통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일일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영광스러운, 지극히 거룩한 분이신데, 지극히 영광스럽고 거룩한 분이, 흠과 티가 없는 분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영구히 그들 속에 거주하신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사야서를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6장 5절에서 어떻게 한탄을 할까요? 잘 됐다 이렇게 노래했을까요? 한마디로 난 이제 망했다. 화로다. 망했다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의 죄가 하나님 영광 앞에 드러났을 때 자기는 불태워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망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면 망하지만 또 반대로 죄 많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대로 살갑게 다가오시면 그것 또한 우리가 심판받아 망하는 길입니다. 두렵고 떨고 있는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셨죠. 제단에서 숯불을 가져다가 그 입술을 정결케 함으로써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은 멀리 계신 우리가 살 수 없고 함께 계셔야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복되게 살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저주와 심판이 아니라 복이 되게 하는 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성소를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조금 더 앞으로 가볼까요? 사실은 성소가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천막으로도 가리지 않았고 나무나 벽돌로도 벽을 만들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교제했던 곳, 한 낙원이 있었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벽이 없고 둘레가 제한되어 있지 않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고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성소였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유일한 담이 있었다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러이리 하면 너희가 정녕 죽을 것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그것만은 먹지를 말아라 라고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그 반대되는 것은 다 주신 것이죠.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에덴이라고 하는 큰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로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졌고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후손들을 통하여 특별히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성소를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그 성소가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크고 튼튼하고 화려한 건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그 발등상은 발판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이었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 성전에서 우상을 같이 섬겼고 그 성전의 방들을 훼손하고 사사로운 용도로 사용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이상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고 성전을 떠나시고
그 성전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에스겔이 환상으로 보고 있는 40장에서 42장에 나오고 있는 48장까지 연장되어서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측량하라고 했죠. 그 자로 재었습니다. 자로 재었더니 그 길이와 너비가 어땠을까요? 바로 앞부분을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42장 15절서부터 20절에 보시면 에스겔 환상에 보이는 성전의 벽 둘레가 정사각형입니다. 500척씩, 한 척은 여기서 대략 50cm, 52.5cm, 50cm로 잡죠. 그러면 한 면의 길이가 500척이니까 250m가 되는 겁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에 나온 하나님의 성전은 정사각형 250m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벽이 있습니다. 그 벽이 어떤 규모를 가지고 있냐면 40장 1절부터 7, 8절, 13절 어간에 보면 그 벽의 높이와 너비가 나옵니다. 그 벽의 높이는 3m, 그 폭도 3m입니다. 그것이 이중으로 바깥벽과 안쪽벽이 있었습니다. 바깥벽과 안쪽벽 사이에는 뜰이 있고요. 안쪽벽 안에는 제단이 있고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에스겔이 보았던 이 성전의 그 벽의 규모는 3m면 여러분 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집을 한 채 지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집의 담장이 3m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높이만 3m가 아니라 그 벽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바깥쪽에서 안쪽 면까지의 그 벽의 두께가 또 3m예요. 뭐 자동차가 와서 들이받아도 벽은 안 무너지겠죠? 그뿐만 아닙니다. 그 250m 둘레로 게이트가 있습니다. 게이트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올바른 표현일 것 같습니다. 대문이 있습니다. 대문이 엄청 커가지고요. 대문의 폭이 12.5m고 길이가 25m입니다. 그러니까 남대문, 광화문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화문 같은 큰 이런 게이트가 있고요. 시작부터 저 끝쪽 면까지 들어가려면 25m 거리가 있습니다. 굉장히 크죠? 그리고 양쪽으로는 문지기들이 잘 수 있는 방이 왼쪽으로 3개나 4개쯤, 또 오른쪽으로 3개나 4개쯤 있습니다. 각각 3m 길이의 방입니다. 그리고 양쪽 그 방들 사이에는 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육중한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성벽이죠. 성벽이라고 말해도 맞을 것 같습니다. 왜 20장에서 40장에서 42장까지 여러분 에스겔서 읽으면서 좀 약간 너무 지루하셨죠? 뭐가 몇 척이고 몇 척이고 도대체 척이 몇 센치인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북문도 나오고 서문도 나오고 남문도 나오고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그러한 벽을 굳이 강조한 이유가 무엇이냐? 강조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거룩함과 속됨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42장 20절에 나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성벽의 담을, 벽을 높고 육중하게 만들었냐면 이만큼 나는 나의 성전과 바깥 세상이 혹은 나의 거룩함과 죄가 너의 의로움과 세상의 악함이 섞이지 않기를 바래.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갑자기 육중한 몸집으로 달려와서 부딪히더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그런 담. 키 큰 사람이 멀리서 달려와서 높이뛰기 하더라도 넘어갈 수 없는 그런 담. 물리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을 지으려면 이거보다 좀 더 자세한 것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앞으로 성전을 지으라고 이 환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상징입니다. 알려주려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지의 제왕인가요? 그 영화를 보면 거대한 성이 있고 그 성벽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요즘은 잘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왕자의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 보면 그레이트 월이라고 200m짜리 그 벽이 있습니다. 북방의 어떤 야만족들이 침략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건지 만들어진 건지 모르겠는데 성전의 개수가 스룹바벨 성전이 이 다음에 실제로 만들어지고요. 또 헤롯 왕에 맞는 헤롯 성전이 세 번째로 나옵니다. 네 번째 성전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어디에 나올까요? 바로 에스겔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그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새 예루살렘 그 전체가 다 성전이기 때문이죠. 에스겔서에 나오는 성전의 중심은 언약궤나 지성소가 아닙니다. 제단입니다. 지성소에 있었던 그 거룩함의 정도가 제단으로 온 성전 안에 모든 하나님의 거룩함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것이 새 예루살렘 성전에는 아예 성전이 없고 모두가 다 거룩한 성전,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성전이 되는데 이 새 예루살렘 성전에도 성벽이 있습니다. 그 성벽의 높이가 21장 17절에 나옵니다.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다. 대충 70m입니다. 아까 3m라고 말씀드렸는데 요한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누구랑 비슷하죠? 모세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성막에 관련된 이미지를 받고 설계도를 받았고 에스겔도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성전의 이미지를 받았고 사도 요한도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성전이 어떠하며 그 성전에서 어떻게 예배드릴 건지에 대해서 낱낱이 말씀을 들었는데 에스겔의 성전이 어떻게 발전되고 있냐면 3m였던 성전의 벽이 72m 깎아서 70m라고 하죠. 70m면요 30층 아파트 30층 1층이 2.5m면 대략 30층이 됩니다. 건물 하나만 30층 서 있어도 웅장하고 갑갑한데 그것이 250m로 쫙 여긴 더 되겠죠. 새 예루살렘이 둘러져 있고 높이만 70m가 아니라 안으로 성벽의 너비도 70m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쌓고 있는 그 멕시코와의 장벽은 아무것도 아니죠.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그만큼 더 나의 거룩함은 지켜져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43장 보시면 7절에 그리고 10절로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보좌를 그 처소를 이 성전 안에 두시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8장부터 10장을 보면 성전이 망해버리는데 왜 망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면서 망해버렸습니다. 성전만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전 안에 머무시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문을 통하여서 머뭇 너무나도 아쉬워서 한꺼번에 못 나가고 그렇게 결국에는 성전을 나가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있지 않고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성전을 만들고 그 성전을 더욱더 완벽하게 지어서 너희가 너희의 죄로 마음대로 못 나가게 하고 나도 이제는 더 이상 나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죄악된 것들이 이곳에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성전의 성벽을 높고 넓고 더 탄탄하게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성전의 환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5절부터 17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 1절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292페이지입니다. 6장 15절부터 7장 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몫을 나누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체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또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하신 주의 말씀이냐 하셨느니라. 같이 읽죠.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기서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런데 우리가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어떻게 우상을 섬기는 신전을 놓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일치함이 되겠느냐? 거룩함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담을 허물어 버렸어요. 근대에 와서 신은 죽었다 라고 얘기하다가 이제 현대 포스트 모던 시대가 되자 신은 인격이 아니야. 신은 그냥 세상을 흘러가게 만드는 자연의 힘일 뿐이야. 신이 있다면 모든 만물에 다 들어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인격성과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하나님은 있으되 진정 하나님은 있지 않는 부재하는 세상이 오늘의 형편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이 없어? 그러면 무엇이 그 자리를 대신 채울까요? 우리가 추구하는 아름다움, 우리가 추구하는 부요함, 우리가 추구하는 강력함, 이러한 것들이 그 자리를 대신 채워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과언이나 실언이 아닌 것은 이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미 혹은 나의 자아 성취 혹은 부나 권력이나 건강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그것에 대해서 누가 그것을 제어하며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것을 나의 안전의 기반이라고 믿는 순간, 그것이 내가 인생에서 추구할 최고의 목표라고 말하는 순간 그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제재할 수 없는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버리고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이 되어버려서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나는 하나님의 전이야. 성전이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 말로 행동으로서는 우리의 삶으로서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성전의 벽은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가 허물어뜨렸고 실제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3m도 아니고 70m도 아니고 들락날락하여 문턱도 없어져 버린 어떤 것이 성전이고 어떤 것이 우상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삶이 되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가장 내밀한 성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곳이라기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거기다 갖다 놓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장소로, 장사하는 곳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서 성전을 곳곳, 특별히 그 성벽을, 특별히 그 문을 자세하게 측량해 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자를 가지고 마곡 장록의 문을 재거나 이 평수를 재어보라는 뜻이 아니겠죠. 오늘 우리의 성전을 만들어주신 새 예루살렘 성전의 그 성벽보다 훨씬 더 육중하고 훨씬 더 안전한 그 성벽을 놓은 그 성전을 낱낱이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그 육중하고 에스겔과 새 예루살렘의 성전의 완성을 우리 삶에 실현시켰겠습니까? 누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삶과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떡하니 만들어 놓았을까요? 그것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에스겔 성전의 완성은 그 에스겔 성전보다 더 육중하고 확실한 거룩함과 죄됨의 구별과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성전의 건축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성육신한 사건입니다. 그 연약한 몸을 입으심으로써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우리 사이와 하나님을 갈라놓을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수 없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육중한 울타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으로 연약하게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에스겔 성전에 나타나고 있는 그 제단에서 태워야 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영원한 제사를 단 한 번에 드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어떤 집에 살고 있냐? 너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 말씀을 던지시면서 너가 지금 물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집의 평수나 혹은 너 마음에 담고 있는 그 소망, 그 보물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예수 성전의 모습이 어떠하며 기능이 어떠한지를 지금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예수 성전 밖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연거푸어 전할지라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 성전 안으로 복음을 듣고 들어오지 않는다면 아무리 선을 행하더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받습니다. 어디로 가든 정상으로 다 통한다라고 사람들은 우스갯소처럼 얘기하지만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에 생명으로 가는 길이 넓습니까? 찾기 쉽습니까? 아니에요. 좁고 협착합니다. 어느 누구든 은연중에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곳을 향하여 향상하는 길을 인생의 걸음을 걸으려고 하지만 그것이 나를 구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이 나를 얽어매고 나를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내가 바라는 안전을 추구하고 내가 바라는 재미를 즐기면 행복하고 참 쉼을 얻을 수 있을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전과 제단을 통하여 그 문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자는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자는 그 누구도 참된 영혼의 안식과 고요함과 평화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고 만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맨살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내 지혜와 능력으로 그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성전을 자세히 측량하고 살펴보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 예수 성전을 측량하고 계십니까? 그 문의 넓이가 어떠하며 깊이가 어떠한지 그 높이가 어떠한지 그가 드리는 나를 위한 제사가 오늘날 어떠한지 예수 제사는 한 번으로 그쳤지만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제사를 기념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 죄는 용서받습니다.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성전과 성벽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도 역시 성벽을 쌓게 하십니다. 죄와 감싸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께서 쌓으신 그 성벽에 나도 벽돌 하나 더 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격려하고 계십니다. 성벽 안에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 바깥에 살고 계십니까? 예수 성전 안에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 성전 바깥에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예수 성전을 측량하라고 하면서 너가 예수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결코 나갈 수 없다. 내가 예수 성벽으로 튼튼하게 너를 보호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예수 성벽 바깥에 있는 삶의 방식대로 예수 성전 안에서 제발 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안전하게 예수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데 왜 그 안에서 우상의 방을 만들고 내가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느냐? 너가 사용하는 돈, 너가 사용하는 시간, 너가 마음에 바라고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나의 바람과 나의 영광과 부합하는 것이냐? 참으로 너를 살리는 것이냐? 아니냐? 예수 안에서 온전히 판단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다윗 시대나 솔로몬 시대나 모세 시대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이나 성전이 임하면 구름이 빽빽 해가지고 모세도 쉽게 솔로몬도 쉽게 그 성전의 성막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영광의 임재하심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영광을 무엇으로 보여주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소망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그것을 보여주어서 저 예수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고서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성전 안에 거하면서 그 기쁨과 평강과 구원을 얻으려면 여러분 예수 십자가 제단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기념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셔서 예수께서 새롭게 만들어 놓으신 나의 소망과 나의 기쁨이 무엇인지, 나의 목표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기준들을 낱낱이 살피셔서 여러분의 성전벽을 하나하나 아름답게 아름다운 성전으로 쌓아 올리셔서 그 성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시는 생명이 콸콸 흘러나오는 성령의 생수를 마시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영혼의 질병, 마음의 아픔, 삶의 질고에 치유함을 얻으시고 에덴 동산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새롭게 풍성하게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어둡고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기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시고 회복시키실 성전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통하여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과 속의 분리함이 없는 그러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그런 벽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친밀하게, 더 깊숙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죄와 섞여 살아가지만 그러나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벽을 쌓아서 그들과 죄와 분리되라. 그리고 그 예수 성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영생을 누리고 장차 임할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그 안에서 평강을 얻으며 살 뿐만 아니라 예수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과 평강을 전하여서 그들을 안으로 이끌어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도우시면 에스겔 성전의 그 성벽의 웅장함보다 새 예루살렘 성전의 그 성벽의 웅장함보다 더 크고 높고 튼튼한 예수 성벽이 우리를 두르기에 그 어떠한 죄와 그 어떠한 연약함도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이 새로운 에덴 동산에서 주와 함께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면서 언약의 가족들과 성도들과 함께 주의 주신 복을 얻겠습니다. 우리의 예수 성전을 우리가 날마다 측량하며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살펴보고 큰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마곡 장로교회가 그러한 온전한 예수 성전을 닮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예수 성전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지역에 예수 성전을 굳건히 세워가는 우리 마곡 장로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02장 같이